제가 청년들을 신방할 때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요즘 기도 제목은 뭐니?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하면 청년들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그런 그 기도 제목을 그 질문에 따라서 답해 줍니다. 그러면 저도 메모를 하기도 하고 기억을 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요즘도 제가 계속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청년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그런 청년들을 담당해드렸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이 넘는 청년들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들 그런 자녀 하나쯤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 36세 이상인데 36세부터 40세까지 청년들이 없어요. 다 40세 이상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을 제가 맡아서 또 담당했었는데, 이런 청년들은 조금 어린 20대, 30대 초반의 친구들, 그런 청년들과 좀 기도 제목도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환경 호르몬 감소, 지구 온난화 극복, 사회 범죄의 약화 방법, 복음 전파, 뭐 이런 약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대동소이했어요.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결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런 제목들을 많이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지금 우리의 삶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그런 기도 제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요. 또한 우리가 사회적 범죄가 지금 계속 이제 강도 높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범죄에 약화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도 사실 지금 기성세대는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둘 다 나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약합니까? 네, 개인은 올리지 마시고요. 볼륨만 좀 올려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서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바울의 간절한 그런 간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울의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보답할고.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했죠. 하지만 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파송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들을 듣게 됩니다. 사실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지나갑니다. 잘 이겨내지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미리 가르쳐준 그 교육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믿음 따라 살아갈 때에 어려움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었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었죠. 일부러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약 3주간 말씀을 전하다가 그는 유대인의 해방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믿음에는요, 사실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면 재림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려주었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환난, 고난은 잠시 잠깐이니 이제 곧 주님이 다시 오시니 우리는 이것만 견디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련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님과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손잡고 가본 적이 있는데 초행길은 항상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가는데 한 다른 동네를 가는데 아버지가 멀리 가요. 그래서 아버지 얼마큼 왔습니까? 조금만 가면 된다. 예, 조금 갔어요. 한 5분 10분 갔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 언제 도착합니까? 다 와간다. 그리고 또 가요. 그런데 도착을 안 해요. 이제 약간 이상하죠. 아버지가 길을 잘 모르시나? 그런 것 같지는 않는데 또 묻습니다. 아버지 다 와갑니까? 다 와가. 그러고 한참 뒤에야 도착을 하죠.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10분의 1밖에 안 왔다 그러면 10분의 9 남았다 하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풀썩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못 가요. 다 와가. 그러면요 조금만 가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속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이 신앙대로 살아간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 배운 대로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련을 잘 이기고 견뎌내는 모습, 이것을 디모데가 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거죠. 9절 전문부를 보십시오. 다시 보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인하여서 모든 기뻐함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요, 엠프로스텐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정면에서, 눈앞에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기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의 소식을 딱 듣고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 것은 결국 누구 때문이다? 그들이 지키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로 인해서 기뻐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한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9절 후반부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그 다음입니다, 너희에게 보답할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답할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은 사실은 견딘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우리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될 때,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되면 기뻐합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게 되면 기뻐합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지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목표 리스트, 이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범위가 좀 좁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들은요, 이 젊은이들은요, 뭐 나이 40이 되기 전에, 혹은 뭐 나이 30이 되기 전에, 혹은 결혼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 하면서 10가지, 20가지를 적어놓고요, 그거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 깨기에 해당하듯이 하나하나 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가는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리다가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십시오. 내가 기쁨의 일,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함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기뻐할 때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 이야기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옆에 나타났고 그들과 함께 일하니까 결국 이 일이 진행됐어 라고, 역시 내가 이번 달 안에 또는 1년 안에 목표했는데 다 이루어졌어. 그것이 뭐 경제적인 것이든 자녀 양육에 대한 것이든 자신의 앞에 진로에 대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이 진행되도록 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난과 시험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면에 계신, 그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린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보답할 수 있으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보면요, 그들은 초신자입니다. 정말 초신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죠?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갓난쟁이와 같은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을 잘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감사한다, 너희들 어렵지만 잘 이겨내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감사, 기쁨은요, 이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후반부의 말씀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무엇 기도하느냐?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도 또 드러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괴계로 회방으로 말미암아 방문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냈단 말이죠. 디모데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환난을 잘 이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디모데 보냈으니 디모데가 잘 보고하고 있고, 디모데 편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가기를 바란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구라는 것입니다. 보고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내가 떠나올 때 고아 같은 마음 내가 가졌지만 사실 너희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둔 것이 아니다, 떠나온 내가 더 그렇다라고 말했지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인 거죠.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구한 이 기도, 이 간구 응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모르죠.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제3차 전도 여행 그 후반부에 보면 연보와 연결해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잠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지요. 그리고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갈 때에도 경로상 데살로니가를 지나갔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왜 그런 것이냐면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 즉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20장 4절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추론입니다. 아마도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응답받았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간절함인 것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끈질김인 것이죠. 그는 끈질기게 간절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렇게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두 번째 간구는 더욱 믿음 안에 깨어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이 기도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믿음의 부족함, 이것을 보고 온전하도록, 그러니까 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주야는 문자적으로 밤낮이요, 밤낮을 말합니다. 조금 더 의역하려면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야곱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지요. 그리고 이제 날이 세려할 때에 천사가 떠나가려 합니다. 야곱은 이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붙들듯이 붙듭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면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충분히 천사가 더 능력이 있죠. 그런데 천사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한 대 치고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칭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죽지 않았다라고 그는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대로, 야곱이 그렇게 간청한 대로 밤새 메어 달리는 그 기도대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에서의 마음을 녹이시죠. 그래서 에서가 왔을 때 군사 400을 몰고 왔지만 그들은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간의 그 갈등은 한 번에 해결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가, 바울의 이 기도, 이 간구가요, 좀 수준 높은 그런 기도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지금 자기 일행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만 보게 되면 그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 일행을 위한 기도, 자기 앞으로 나아갈 그런 계획에 대한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좀 이제 수준이 조금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그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밤낮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고차원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더 괜찮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의 믿음의 연약함, 그것이 온전케 되도록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한 3주 정도 말씀을 배웠던, 그러나 그 세월이 이제 좀 지났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사실은 얕은 수준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나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아멘. 그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얕은 수준이 아닙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말 모래 땅에 물을 흡수하듯이 그대로 흡수하여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안에 이단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같은 이 유대 지역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게 됐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다가 교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조금 고차원적인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정적으로 어렵고 또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를 안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때로는 내가 아는 지인들, 그죠? 이 기도의 영역은 되게 넓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하길 바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가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은 지금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 것을 예를 들면서 너희들 스스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니라.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 치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나 사도 바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억지로, 아닙니다, 즐겨, 이것을 기쁨으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충분히 목숨도 줄 수 있다.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너희들도 이 사랑대로 서로 간에 사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일행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3주밖에 못 봤는데 얼마나 교제했다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방자요 기독교인들의 박해자로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 찾아오실 때에 그는 온전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3주 보았다면 많이 본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생애는요 정말 우리가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서 막 그냥 달려가듯이 살아갔던 그런 전도 여행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3주간 머물러 있다? 이것은 대단한 멈춤인 거죠. 오랫동안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피차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도록 해라. 이건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여기서 성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우리의 사랑을 잊고 우리의 이 사랑을 깨달았다면 너희들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들도 동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불신자들도 사랑해라?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그리고 그의 권면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손 내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저의 친척들입니다.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게 사촌들, 육촌들 참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희 본가 쪽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이제 육촌이 이제 칠촌 되고요. 그리고 사촌이 오촌이 되고 이제 아재가 되는 거죠. 아저씨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것이고 더더군다나 명절에 가도 또 저희 큰 집은 아직 기독교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고 있고 불편한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대로 정말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전해본 적이 몇 번 있는가 생각해 보니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또 권면을 들으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옆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때가 되매 우리의 복음을 듣고 전도함 받아서 주께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는요 이제 굳건함과 거룩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굳게 선즉 우리도 굳게 서리라. 너희들이 믿음 앞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말합니다. 너희들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올 그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튼튼해야 된다, 굳건해야 된다,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그런 신앙 고백의 다짐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굳건할 뿐만 아니라 거룩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거룩함 계속해서 깨끗하게 지켜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이 간구, 이 기도를 보면서 이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조금 좀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간구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고백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이 더욱 믿음 앞에서 굳건해서 가고 더욱 믿음 앞에서 성장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골방에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타인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타인은 가깝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나시는 대로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그 기도의 폭을 넓힌다면 우리가 마음 먹고 있는 이 전도 대상자, 이 사람들을,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